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면 주로 들었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인간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그 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탑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 사람들이 흩어지는 건데 바벨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치사 결국 흩어지게 하셨고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은 무너졌다. 뭐 이런 설교를 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보면 볼수록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이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러면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건물이 높다는 것과 이들의 교만을 연결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냐고 하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여리고성을 처음 보던 날 그 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바벨탑만큼 높은 건축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 문제는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제 본문을 보면 민족마다 각자의 언어가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가 뭐냐면 어느 시대에나 각 지방의 방언과 언어는 있었는데 동시에 어느 시대에나 공통어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말하는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인정하는 공통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통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에 그들, 다시 말해 함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현재 이라크 지역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평지가 강과 강 사이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가 농사 짓기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땅인 거죠. 다시 말해 바로 여기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함의 자손들이 이동을 하다가 이런 지역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거류하게 됐는데 여기서 거류라는 말의 아샤브는 단순히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그곳에 눌러 앉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땅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동방이라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아예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 자,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좋은 땅을 만났으면 제일 먼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제일 먼저 짓기 시작한 게 뭡니까? 하늘 높은 곳에 닿는 탑을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흩어지기 싫다면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을 보호하는 넓은 성벽을 쌓아야죠. 단순히 흩어지는 게 싫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흩어지기 싫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 넓은 성벽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탑의 용도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3절의 기록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3절 초반을 보면 벽돌을 구웠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집을 만들 때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을 햇볕에 말렸거든요. 근데 햇볕에 말리기만 해도 딱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릴 때 제작 기간이 훨씬 더 짧아요. 그런데 이 말린 벽돌의 문제가 뭐냐면 습기에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비가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햇볕에 말린 벽돌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지역에서 햇볕에 말린 벽돌을 썼는데 지금 이들이 쓰는 벽돌이 뭡니까? 불에 구운 벽돌이에요. 저는 이게 신기했던 게요. 물론 벽돌을 돌에 구우면 그 강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지고 물에 닿아도 녹지 않는 강력한 벽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벽돌을 만드는 시간이 대폭 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집을 만드는 게 아니면 이런 벽돌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습하지도 않은 지역에다 탑을 만들면서 굳이 물에 강한 구운 벽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는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서 접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게 뭡니까?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건물 벽을 덮은 역청이 뭡니까? 구약에서 역청이라는 물질이 총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모세와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이집트의 왕이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할 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워보내거든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강물에 넣기 전에 그 상자에 발랐던 게 뭡니까? 바로 역청으로 상자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방주의 겉면과 앞면을 무엇으로 덮습니까? 역청으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그 겉면을 진흙이 아니고 역청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도 물에 강한 벽돌을 쓰고 심지어 그 겉에는 방수제로 쓰이는 역청으로 덮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서 이 바벨탑의 용도가 나오는 거죠. 뭡니까? 이들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규모의 홍수를 겪으면서 내가 살던 땅과 재산이 전부 없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죄를 씻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홍수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함은 그 홍수를 보면서 나를 죽이는 홍수로 해석을 한 거예요. 홍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길 이들이 시날 평지에 머물면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착각했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이거든요.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쫓아낸 분이 누구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서 다시 구원받아 돌아오라고, 그래서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영적 후사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함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마다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아버지도 해석이 안 되고 힘든 사건도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일어난 일이 뭐냐? 대규모의 홍수도 트라우마가 되고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두 번 다시 홍수를 겪고 싶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복과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홍수에 대비해서 지은 게 뭐냐? 바로 그게 바벨탑이에요. 홍수가 물이기 때문에 방수에 신경을 썼고요. 홍수가 높았기 때문에 넓은 성벽이 아니라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역청이 3번 등장하는데 바벨탑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역청으로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벨탑의 역청과 방주의 역청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에서 덮는다는 것의 메타포는 언제나 구원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덮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규모의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죄인들은 홍수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배에 태우시고 그 겉면을 역청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보호받으면서 홍수 속에서 택자들이 숨을 쉬는 겁니다. 또 노아는 술을 마시고 취하는 바람에 옷을 벗고 수치를 다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자녀들이 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수치가 드러났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휩쓸면서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다 죽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각 집 대문의 기둥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만 보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 네가 하나님께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숨쉴 수 있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덮임을 받아야 돼요. 덮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사가 말하는 진짜 우리의 방주, 진짜 갈대상자, 진짜 우리의 역청이 뭡니까?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이 덮어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른 역청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이 나를 덮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를 덮어주는 다른 인간의 모든 장치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수치와 나의 100% 죄인됨이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에 노아가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산이 하나만 있었어도 방주는 안 만들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식량 저장하고 버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가 오자 나를 덮어줄 게 방주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 구한지 아십니까? 나를 덮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수치가 드러나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은 방주 되시고 역청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안 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는 한 번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함의 자손들이 높은 탑을 쌓고 그곳을 역청으로 바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열심히 바르는 역청이 설마 예수님의 은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쓸 수 있는 육체의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텐데 우리가 교양으로 역청을 바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르고 있는 역청은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자기 행복을 지키겠다고 내 열심으로 바르고 있는 인간의 역청이 뭘까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 사람이 완전히 빚 없이 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빚질 수 있죠. 그런데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빚은 감당할 수 있는 빚만 져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으면 소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11조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빚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쓸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고 그게 윤리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건강한 빚만 질 수 있으면 그 빚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빚을 안 지는 게 가장 좋지만 이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을 졌는데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돈의 경계 안에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교회에 재정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정의 규모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목회자의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면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넘친다고 해서 목회자가 과도한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요. 어쨌든 사역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 차량을 지원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 재정이 그 정도가 없다. 그러면 차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시설을 고칠 때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다 바꾸고 싶죠.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경계는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딱 그만큼 그리고 그 정도의 시설에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세대는 한국교회의 가장 뜨거운 부흥 시기부터 현재의 침체까지 다 겪은 세대거든요. 다시 말해 예전보다 지금 우리 세대에 교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회들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 건축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재정도 넉넉해서 교회 공간을 지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적절한 빚을 져도 되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공간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율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에서 정말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가지게 된 이상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없어도 일단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빈 공간을 채워주신다. 그러니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믿음이다. 뭐 이런 미신이요.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설교하는 부흥사들이 교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목회자들의 욕망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능력을 벗어난 은행빛을 마구 끌어다 썼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짓는 건물이 바벨탑이라고 생각하고 이 빚잔치가 인간이 바르고 있는 역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았던 게요. 자, 비전이라는 이유로 빚을 끌어다가 하늘에 닿을 듯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교회들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을 하고 몇몇 목사님들은 빚을 갚겠다고 주식을 하다가 횡령으로 감옥에 가고 교회 건물들이요 이단들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저도 멋진 건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짐을 면할 것 같고 빚으로 한 몇 억 끌어오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런 돈으로 역청을 바르고 싶은 거죠.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과도한 건물 짓고
빚 갚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청으로 우리 내면을 바르고 각 가정의 역청, 말씀의 역청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건강하게 세우고 각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의 순서가 뭐냐면 복음의 역청을 발라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공간도 마련하고 건물도 짓고 능력 안에서 빚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만큼 감당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런 거는 건강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 이 순서가 뒤집혔는데 일단 빚지고 막 막무가내로 건물 지은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 건물이 바벨탑이 되고 이 돈이 인간의 역청이 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한 언어를 쓰던 성도님들이 교회 빚 때문에 싸우면서 언어가 나뉘고 그러다가 전부 흩어지면서 결국 교회라는 이름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지금 각 가정들 안에 일단 집과 땅 사나오면 오르겠지.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주식으로 몇 억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빚을 끌어다가 뭐 주식에 투자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감당도 안 되는 빚을 끌어다가 부동산에 돈 붓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난날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역청으로 내면과 외면을 잘 발라야, 그걸 덮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시지, 인간적으로 빛이라는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세우면 그 교회의 언어가 흩어지면서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정의 언어가 흩어지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으시기 원하는 역청은 은혜의 역청이요, 말씀의 역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역청을 바르면 가정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역청에 의지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역청을 바르세요. 그리고 주시는 만큼에 만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어떤 홍수가 와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바벨탑을 세우고 인간의 역청을 발라서 내 행복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하기 싫다고 교양으로 내 겉면을 역청으로 바르고, 정말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싫다고 내 삶의 빚을 끌어다가 그것으로 역청을 발라 내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청으로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무엇보다 인간의 모든 방주, 인간의 모든 역청, 바벨론 탑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역청을 발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들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홍수 속에서 숨쉬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